고백합시다. 삼손의 회개와 승리. 삼손의 회개와 승리. 네, 삼손 그야말로 엄청난 힘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인식되고 있는데요. 자, 삼손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인생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동시에 실패와 타락의 연속이기도 했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지만 자기 욕망을 따라 살다가 눈이 뽑히기도 하고 또 블리셋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22절 말씀을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복선이 깔려 있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는 잠시 사라진 것 같지만 당신의 언약은 결코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소처럼 말처럼 이제 이런 어떤 연약함을 보이고 있는 그 삼손.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다시 부어 주심으로 정말 오늘 28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생각하사. 이번만 나를. 그러니까 삼손이 회개하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야말로 삼손의 그 삶은 어찌 보면 굉장히 육신적인 그런 삶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회개를 보시고 마침내 그를 역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회개하는 죄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회개한 한 심령,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심령, 10년들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세 가지만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 한번 고백합시다. 철저한 자기 파쇄와 회개. 자기를 깨뜨림, 자기를 깨뜨리는 그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에 살다 보니까 굳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들을 대부분 다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만 수고하고 노력하면 모든 것들을 얻는 시대다 보니까 굳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이죠. 그러면 이런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유익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그 결과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던 그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귀한 일, 어떤 큰 일, 작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이루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접근을 하지만 굳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요?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셨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죠. 뭐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술술 풀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떤 일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무뎌지게 되죠. 마귀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부유하고 뭔가 성공하고 이런 것만이 하나님의 꼭 축복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인데 우리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세상 말로 형통함,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는 사뭇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형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 비록 내가 정말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구주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던 그 찬송의 가사처럼 내가 비록 초과 삼관을 짓고 그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천국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파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르짖음의 이 회복이 결국 이 삼손을 마지막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으면서 물리쳤던 적들이 더 훨씬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그야말로 이 땅에서 절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제도 묵상해 봤던 것처럼 다윗이 시편 51편을 그야말로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그 내용이 시편 51편인데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즉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삼손이 나를 이번만 생각하사 이번만 나를 강해하옵소서 라는 그런 절절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다시 한번 이 삼손을 들어 사용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빈손이 아니면 채우지 않으시고 깨어진 마음이 아니면 고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힘이 있었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을 의지했지만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자기 눈마저 다 뼈낸 그럼을 당했을 때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상한 심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147편에서도 고난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까닭은 뭡니까? 돌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모든 고난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그게 곧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단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니까 정말 그야말로 이전에 삼손이 붙들었던 그런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 2000명을 물리치겠던 그런 어떤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던 그 능력,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때 나타난 놀라운 은혜의 열매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손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이 은혜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어때요? 야 그래 내가 이처럼 힘쓰고 많은 적들을 물리쳤던 것이 결국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절제하게 의지하는 그 이런 은혜가 회복되는 순간이 결국 회개의 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일본의 가구 장인들이 이제 무너진 이게 깨어진 도자기를 이렇게 수리할 때가 있다 그래요. 이 깨어진 도자기를 수리할 때 쓰는 그 어떤 접착제를 그들은 그 뭡니까 금가루를 섞은 옷을 통해서 그 이렇게 무너진 깨어진 도자기를 고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옷에 따는 이 금가루를 섞어가지고 붙인다고 합니다. 이것을 일본 말로 킨츠키 기법이라고 한다는데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전보다 정말 더 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회복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삼손의 인생은 죄로 인해서 산산조각이 났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금빛 입힌 그런 옷을로 삼손이 이렇게 회복이 되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 육체에 있는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우리 주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과 더불어서 내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니라. 약하고 그런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만 의지했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회개한 심령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죽음으로 성취한 승리.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성취한 승리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3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야말로 삼손은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대적 블레셋 사람들을 3,000명 이상씩이나 이렇게 죽이는 그런 어찌 보면 전과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삼손은 죽음으로 3,000명가량의 사람을 죽여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다 지불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놀라운 근거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부활 주간, 부활절을 맞이했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부활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내가 고집했던 내 생각과 내 어떤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이 부활신앙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 아침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잘못되어진 그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질 때 이제는 내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바로 서는 그런 부활의 주인공들로 한 주간 또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한 날도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